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이제 11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11월 달 우리 큐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본문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에스라.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3개 있어요. 3개. 1개가 아니에요. 에스라까지는 잘 갔는데 가다가 막혔어요. 에스라, 학개, 그리고 스가랴는 저번에 우리 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 이렇게 3개예요. 스가랴는 아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스가랴 보면서 그 환상 쪽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열왕기 하 보고 있고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를 아마 11월 달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볼 때 이 성경이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알 때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찬양 소리 듣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 정말 피곤했거든요. 근데 힘있는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힘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피곤하지만 힘내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간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서로 보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대 구분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이걸 한번 정리하면 쉽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아는 대로 계속 불러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대상이라고 쓸게요. 왕상하 썼으니까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가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뼈대가 되는 거에 나머지는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유인물에 있는 시대 구분을 해볼게요. 보통은 6개, 7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6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이렇게 나누면 자, 창세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창세기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족장이라고 해서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디에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이때는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광야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레위기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을 해요. 여기는 이동을 했는데 여기는 정착을 한 가나안 정착식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에서 이제 머물면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는 어떤 시대예요? 이전에는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선지자들이 다스렸고,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라고 불러요. 조금 더 세분하면 먼저는 통일 왕국의 왕들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초대왕 누구? 사울.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왕 누구? 다윗. 그리고 그 아들 누구? 솔로몬. 그때는 이제 통일 왕국이었어요. 솔로몬 자녀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남과 북이 나누어져요. 통일 왕국의 때가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왕정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왕정 시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왕정 시대가 계속 부흥했어요? 아니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했어요. 이 멸망했던 시기의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잠깐 그 별표해 놓은 거 뭔지예요? 에레미야와 애가. 애가는 슬퍼하잖아요. 왜 슬퍼하겠어요? 멸망한 나라를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여기는 그거 빼먹었네요. 네, 여기에 이 역사서는 아니지만 멸망해서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누가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포로 시대라고 그래요. 자, 어디로 잡혀갔을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 예언을 했고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예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계속 잡혀 있었어요? 아니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포로 귀환하는 시대다. 그래서 어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가 포로 귀환 시기예요. 자, 11월 달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이 포로 귀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책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원래 에스라 책은 느헤미야와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근데 왜 학계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포로 귀환 시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왕정 시대, 왕정 시대가 멸망했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보세요. 가장 강한 나라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가나안 정착까지는 고만고만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앞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강하냐면 애굽이잖아.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한 나라를 꼽는다면 주로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고 이 근처에서는 애굽이 제일 힘이 센 나라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왕정 시대에서는 자,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멸망할까요?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아시리아.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멸망해요? 바벨론. 그러니까 패권이 어떻게 되냐면 세 개의 패권이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로 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계속 힘을 잡고 있었는데 포로 귀환 시기 때는 누구 때일까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어떤 나라가 등장할까요? 어떤 나라?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앞에는 있고요. 이제 포로 귀환 시기부터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자, 이 시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제2 성전 시기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자, 제2 성전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두 번째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래, 맞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에요,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지금 포로 귀환했던 나라들이 귀환해서 했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 여러분, 포로 귀환 시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자, 그거 그대로 볼게요. 우리 유인물을 보세요. 제2성전 시기,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주전 516년부터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헤롯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포로 귀환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느냐?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제3성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번째 성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제2성전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때 유대교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본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포로 귀환해서 제2성전 시기에 이 시기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밖에 우리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시대를 페르시아 바사 시대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애굽이 패권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어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포로 귀환 시기예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어떤 나라가 나올까요? 페르시아를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스. 여기를 헬라 시대라고 그래요. 헬라 시대. 우리 성경에는 이 시대가 안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유다가 독립하는 시기가 나와. 독립하고 그 다음에 이 독립한 나라가 로마의 멸망을 당해요. 세계 역사는 어떻게 가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여기까지 성경이 나와요. 그 다음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를 성경에서는 성경은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침묵기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데 유대가 여기에 다시 독립을 해요. 이때까지는 침묵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등장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면 될까요? 예수님 기억하면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떤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가 어느 시대다? 포로 귀한 시대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바사라는 나라는 어떤 거예요? 페르시아를 이야기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통치 전략이 어떤 거냐면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령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잡아갔을까요? 아무나 잡아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을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요? 지도자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그러니까 막 일시키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지도자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을 바벨론 국민처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을 다시 보내서 바벨론식으로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식의 통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신앙적으로는 위기였는데 생각만큼 옛날에 애굽이나 그렇게 우리가 일제시대나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힘들게만은 지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나름 어느 정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포로를 귀환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를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각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읽을 때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잡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포로기에 책들을 조금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포로기의 책들은 어떤 책이 있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가 아니죠. 우리 뭐 보고 있어요? 역대, 상하, 이것도 포로기의 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책 있잖아요. 성경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포로 귀한 이후의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하는지 저랑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 에스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도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 모세의 형. 그리고 중요한 직책은 뭐였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6대 소니까 에스라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였어요. 서기관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에스라가 어떤 책을 썼을까요? 가장 쉽게는 에스라서를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게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그럼 느헤미야에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디가 똑같은 책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36장 마지막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책도 누가 썼다?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기의 주요 인물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 오는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겠어. 자, 포로 귀환. 포로 귀환은 마치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뭘 줄까요? 뭘 먹으라고 줘요? 왜 두부를 줄까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감옥 갔다가 오면 두부를 줄까요? 흰색. 역시 가장 단순하게. 근데 맞대요. 흰색, 깨끗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도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두부를 준대요. 근데 또 있대요. 두 번째 이유. 어떤 이유에서 또 두부를 줄까요?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없으세요? 예전에는 감옥에 가면 그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감옥도 잘 주겠죠. 근데 잘 섭취하지 못해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니까 몸에 좋은 단백질 두부를 먹어라. 그래서 건강도 다시 회복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대요.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두부를 만들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저희 책에서 보니까 이유를 세상에 똑같은 두부는 없다라고 그런다 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이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두부를 준다라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자, 포로 귀환도 똑같아요. 이 두부와 같은 게 있어요. 포로 귀환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이 두부 같은 것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요, 성전. 그리고 언약. 다시 한번 언약을 우리 역대하 할 때 했어요. 성전과 언약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역대기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들려줘요? 열왕기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라면 역대기는 성전을 만들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포로 귀한 백성들이 한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거고요. 언약을 새로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과 율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극히 거룩함을 추구해요. 지극히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다 분리해요. 분리. 이것이 어떤 특징으로 이어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교의 특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리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오고 다양한 분파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유대교가
율법을 강조하고 정결을 강조하는데 다 이때 영향에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로 귀환기의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과 언약, 그러니까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딴 얘기하니까 이제는 우리 성경 이야기 할게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여러분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포로 귀환기의 구조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총 포로 귀환을 몇 번 할까요? 몇 번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다로 다시 포로 귀환할까요? 3번 해요. 3번. 그러니까 이게 구조예요. 1차 귀환, 두 번째는 2차 귀환, 세 번째는 3차로 귀환하는.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두부 같은 건 뭐? 성전과 언약, 따라가면 율법 같은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1차 귀환은 누가 하냐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귀환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자, 2차 귀환은 누가 했을까요? 지도자. 이때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는 왔을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율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3차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왔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느헤미야는 저기 이 페르시 바사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자꾸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이 잘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을 세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다시금 개혁을 해서 다시금 율법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야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야기. 자, 1차 귀환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6장까지. 그러니까 1차 귀환에서 결국에 나온 이야기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해서 율법을 새롭게 하고 법을 새롭게 한 것이 7장부터 몇 장까지? 10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고 다시 개혁한 것이 몇 장? 1장부터 원래는 12장까지. 그러다가 잠깐 돌아가요. 그러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그게 아마 13장 이야기일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방해가 생겼어요. 1장부터 열심히 지었는데 몇 장까지 가니까 4장까지 가고 나니까는 이때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사마리아나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방해하니까 그래? 우리 못하게, 너희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무려 한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성전이 중단되니까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야, 그냥 우리 집이나 예쁘게 꾸미고 자, 이렇게 예쁘게 다듬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 자기 집을 막 다듬고 있었어요.
성전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잊어버렸어. 한 10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때 누가 나와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주여 이렇게 놀라라고, 이렇게 너네들 졸고만 있고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야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깨어야지. 왜 이 성전은 잊어버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이 지나고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야 돼요. 그랬더니 다시 그래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생각해서 5장부터 했더니 6장까지 가서 마무리를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읽었을 때 이걸 했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짓고 나니까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남편? 누구 남편? 남의 남편? 상관없어. 나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 아니야? 에스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에스라가 7장부터 귀국을 하는, 이렇게 와서 다시 율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으면 되고, 느헤미야가 다 읽었어. 그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어떤 이야기? 말라기를 읽으면은 여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에스라서 1장부터 다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자, 1장 1절 읽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어떤 나라 시대요? 바사, 페르시아 때 초대 왕 고레스 때 여호와께서, 자, 인류 역사는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취했다고요? 포로 귀환 정책. 포로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는 원래 포로 귀환 정책을 취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왜 고레스가 포로 귀환 정책을 취했냐?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뭘 줬어요?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바로 누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요. 길가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요? 목사님이요.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은 뭘까요? 감동을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에 감동하세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세상에 어떤 것에 감동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예레미야가 뭔 예언을 했을까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거기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를 몇 년간? 70년간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예루살렘 마지막 멸망하고 1차로 포로로 돌아올 때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40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도대체 이 70년은 어떨까? 언제를 말할까라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언제를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차로 포로로 제일 먼저 잡혀갔을 때, 그리고 1차로 귀환했을 때. 우리 표를 보면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주전 606년이었고요. 1차로 귀환했을 때가 주전 536년이어서 이 기간을 보니까 포로 70년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성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될 때를 보니까 이게 7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이런 70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 고레스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방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시 이 표현은 뭐예요? 고대 바사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하사. 당시 모든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 강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어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다가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으로 잡혀갔어.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다시 목사님 강의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던 그런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많게 잡아서 어떤 사람, 어떤 신학자는 50%, 정말 적게 잡으면 신학자는 5%라고 잡기도 해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엄청 막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보면 그러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지냈어요? 70년 지내다 보니까 생활터전이 된 거야. 그런데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오랫동안 걸어가야 돼. 나만 가면 그래도 가겠어. 누구 데려가야 돼요? 자식들도 데려가야 돼. 자식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저기 시골에 있는 예루살렘 가자.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가요. 왜 가요? 나 여기가 좋고 예루살렘 나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시골로. 근데 자식이 끝까지 안 간다고 그래. 그래, 그럼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아니요, 데리고 가야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안 가요. 따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죽어도 데리고 가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길가에 교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질 것 같아. 자식 이길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래, 목사님 나는 가고 싶은데 우리 자녀가 못 가겠대요. 저 그냥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다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진짜 적게는 5%. 권일숙 권사님, 손주가 못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산다니까요. 야, 목사님 저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놈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없으세요? 오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성전 기물도 다 주어서 돌려보내라 하니까 그걸 실행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왕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다 데리고 있고 노예로 부리는 그 사람들도 돌려보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죠. 누가 더 믿음이 좋냐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레스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요, 이런 삶의 고민들과 아픔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 그래요, 귀환했던 5%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고민과, 어쩌면은 맞아요, 자녀들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반항하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끄집고 간 사람들도, 가면서 내내 몇 달 동안 원망 불평 들으면서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귀환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고, 못하는 것은 좀 한탄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한탄도 하고 다시 결단도 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